우리들이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들이 역대기 상하를 우리들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들이 3주간에 걸쳐 이 역대기를 보실 터인데요. 이 역대기는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역대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첫째는 모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처럼 어떻게 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랬을 때 이 구약 성경에서는 누구를 모델로 삼고 있냐면 다윗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이 역대기를 공부를 하시면서 집중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두 번째는 오늘 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면 이 역대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들이 이제 파워포인트를 통하여서 함께 커다랗게 이 역대기 상하의 내용을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우리 첫 번째 파워포인트 내용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열왕기 상하의 연구를 하면서 이 열왕기가 아니라 역대기입니다. 제가 열왕기라고 썼네요. 다음 화면입니다. 역대기 상하의 지정학적 배경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공부했던 것과 비슷하게요,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북쪽에서 이 강성하게 되어지고 커다란 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는 남하 정책을 취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수도였던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그들이 점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있었던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이제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이랬을 때 바벨론은 이 남유다만을 멸망시켰던 것이 아니라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도 그가 무너뜨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 온 땅을 바벨론이 이제 장악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역대기 상하는 그 남유다의 다윗 왕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 상하에 제일 중요한 주인공이 두 명이 있다면 두 명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그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역대기는 어디에서 시작을 하게 되냐면 바로 예루살렘의 그 남유다의 왕이었던 다윗에게서부터 그 모든 역사를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으로 이어가고, 그리고 유다의 왕들로 이렇게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역대기의 그 상하의 전반적인 내용은 주로 남쪽 유다의 내용에 집중되고 있는데, 저처럼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거,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는 거, 아수르 제국이 멸망당하는 거,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내용, 이것이 그 핵심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이 구약에서의 위치입니다. 먼저 이 역대기는요,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되었을 때 역사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노란 글씨를 보시면은요,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성문서, 그러니까 시가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문서 성경의 맨 끝부분에 이 역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시간적으로 본다면은요,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역대기 이전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이미 이 역대기서가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역대기가 사무엘 상, 하, 열왕기 상, 하, 그리고 나서 역대기 상, 하, 이렇게 해서 역사가 쭉 이어지는 역사서라고 하는 내용 안에 들어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원래 히브리어 경전에는 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성경의 구약의 모든 역사가 이 역대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우리들이 지난 시간까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열왕기 하가 어디서 끝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고국으로 돌아오는 데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상하는 어디에서 끝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이후에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전과 더불어서 이제 모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예배 의식과 이 모든 제도들을 갖다가 다 확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재편성이 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역대기 상하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구약의 모든 내용을 다 포괄하고 있어서 옛날 히브리어 원래 경전에는 이 구약의 맨 끝에, 마치 신약의 맨 끝이 요한계시록이었던 것처럼 구약의 맨 끝에를 역대기서를 이렇게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역사를 구성하는 것은요, 여러분, 첫째는 사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적인 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갖다가 쫙 이어서 해석을 하는 역사적인 관점이 있어야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고 사람들이 들었는데 역사적인 기록이 없다? 그렇다고는 그런 역사라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브라함, 창세기의 아브라함 전까지, 그 이전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건, 아담과 하와의 사건, 에덴 동산의 사건, 노아 방주의 사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바벨탑 사건, 이런 것들은 지금 자료가 부족한 겁니다. 증거 자료가 부족하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들은 이 역사 이전의 역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역사라고 시작하는 그때는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창세기 12장, 이 12장부터 이제 역사적인 자료가, 아브라함부터는 역사적인 기록들이 다 발견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역사 아니면 역사 이전 시대,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역사 이후부터는 이 창세기 12장부터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는 자료도 있고 사건도 있었고 역사적인 자료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역대기를 기록했던 그 기록자의 역사적인 사관을 가지고서 이 사건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관을 가지고서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냐면 세속사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인물들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역사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바라기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카이로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역사를 시간의 역사다 그래서는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작은 예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예수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 구원의 역사죠. 회복의 역사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의 실현입니다. 그런 삶을 카이로스를 통하여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어가는 귀한 일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역사서를 공부하는 이유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내 삶의 역사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임받았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받았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역사가 바로 내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 역사서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오늘 세상의 역사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이 역사가 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라고 하는 것을 역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마찬가지로 이 역대기 상하도 어디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역사 자료. 자, 족보, 이스라엘의 역사의 족보에 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부터 우리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는 성경을 찾으시고요, 혹시나 성경을 안 가지시고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 로비에 가시면은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 역대상 5장 17절로 갑니다. 역대상 5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는 본문들을 이렇게 줄을 쳐놓으시면 나중에 그 부분만 보셔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역대상 5장 17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상은 유다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이래서는 여기에 1장부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 모두 다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족보로 되어 있는데 이 족보의 기록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이스라엘의 이상은 유다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이래서 족보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서 인용하고 있음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대상 29장으로 갑니다. 29장 29절부터 30장입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29절부터 30절 우리 마이크로 같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절부터 30절 시작.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네, 여기에 보시면은 29절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의 문헌 중에 선견자의 기록이라고 하는 문헌이 있는데 이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로 갑니다. 역대하 24장 27절입니다. 24장 27절. 자, 우리 다 같이 역대하 24장 27절 봉독합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에 보면 열왕기 주석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왕들의 역사 기록이 되어 있는 열왕기 주석이라고 하는 이 책에 이 요아스 모든 하여던 사역들, 왕들의 사역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역대하로 갑니다. 역대하 27장 7절입니다. 그 뒤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27장 7절 먼저, 자, 시작.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어디에?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역대하 27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라고 하는 역사적인 책이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들은 이미 그 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역대하 35장 27절입니다. 역대하 35장 27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네, 역시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이 모든 앞에 있는 나오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36장 8절로 갑니다. 36장 그 뒷장이죠. 36장 8절 시작.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여기도 역시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이 모든 왕들과 그 기록들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역대기의 명칭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 역대기의 명칭은 역사에 대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왕들에 대한 기록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어 원래 경전에는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다라 그랬잖아요.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신기하게도 이 책의 제목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역대기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름을 기록했냐면 그날에 생긴 일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다르게 번역한 사람들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 밖에 생긴 일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여기에 이미 역사들이 나와 있는데 왜 역대기를 기록했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 기록된 그 외의 일들, 그 외의 일들을 갖다가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역대기이기 때문에 그 책의 제목을 갖다가 원래 히브리어 경전에는 그날에 혹은 그 밖에 생긴 일들이라고 하는 책의 제목으로 이제 이 제목을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에서 기록되지 않는 부분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왔는데, 포로로부터 돌아와서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그 역사를 우리가 모르는데, 이 역대기에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그 이후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지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성전을 지을 때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잠깐만 다루었던 내용을 아주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세밀하게 했는지, 그 행한 일들,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또 그 예배가 모든 국민들이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제도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찬양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그 예배의 순서를 갖다가 어떻게 드리게 만들었는지, 이런 내용들은 열왕기 상하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열왕기 상하에서 다루지 않고 있었던 그 다윗이 세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들을 더 자세하고 넓게 크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슨 일을 했는가? 열왕기 상하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바로 그가 이제 부유한 나라를 이끌면서 많은 1000명의 부인들과 첩을 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대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랬는데 여기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는지, 이것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아주 넓게 많은 지면을 하려 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기에 히브리어의 원래 경전에 나와 있는 제목은 그 밖의 일들 혹은 그날에 생긴 일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70인역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이 히브리어 경전을 갖다가 헬라어로 바꾼 겁니다. 몇백 년이 지나게 되니까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다 자라나게 된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이 한문을 주로 하던 어르신 세대에서 이제는 한문을 잘 모르는 세대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 당시에 히브리어를 읽고 히브리어로 말하던 세대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포로가 되면서 자기의 언어들을 잃어버린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들을 위하여서 이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쓰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한글 성경이요, 옛날에는요 대표본이라 그래가지고 한문 성경이었습니다. 근데 이 한문 성경이 시간이 지나면서 한글 성경이 된 것처럼 히브리어 성경이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헬라어 성경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서는 제목을 갖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생략된 일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날에 있었던 일들이나 혹은 그 밖에 있었던 일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전의 그 명칭을, 그 다음에는 이제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됐겠냐면 이것을 생략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 생략되어 있는 그 부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역대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제목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의 명칭은요, 역대기 상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역대기 상, 역대기 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해서 4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4권을 갖다가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 있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양피지로 이제 옮겨 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양피지로 옮겨 쓰기 시작하면서 양피지에 분량이 있잖아요. 분량이 있다 보니까는 이것을 결국 그 범위가 요만큼밖에 쓸 수 없으니까 이것을 분량에 의해서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는 역대기 상 한 권, 역대기 하 한 권, 에스라 한 권, 느헤미야 한 권,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네 권으로 분리를 시킨 게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그 예를 갖다가 우리들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하 36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자, 우리 22절, 23절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 먼저 22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자, 바사라고 하는 단어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 이후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의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너희들이 70년이 지나면 고국으로 돌아오리라.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예레미야의 입에서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왕이 이제 칙령을 발표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23절 다 같이 봉독하 제가 읽을게요. 그냥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렇게 말하노니 하늘의 신인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라. 신기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그 대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모든 국가를 갖다가 국민들을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러면서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 자재까지도 성전에서 탈취했던 기물들까지도 다 돌려주게 됩니다. 다 돌려주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칙령을 발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역대하의 끝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에스라서로 넘어갑니다. 에스라 1장으로 갑니다. 1장 1절.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바사왕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기까지만 보죠. 이게 어디에 나오죠? 그쵸? 역대하 36장 22절부터 23절 바로 앞에 나오죠. 바로 앞에 나오는데 그 다음 기절이 에스라 1장 1절 2절인데 그것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앞에 거의 연장이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갖다가 이제 처음에는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이었는데 이것이 후대에 이제 이 분량 때문에 양피지에다가 기록하면서 이걸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되면서 이 두루마리의 그 범위에 따라서 이것을 역대기 상 한 권, 역대기 하 한 권, 에스라 한 권, 느헤미야 한 권으로 이렇게 분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갑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기록 시기는 그러면은 이 역대기 상하의 기록 시기는 언제쯤 될까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다 비슷하게 그 의견이 일치하는 건 뭐냐면 포로 귀환 후에 약 100년이 지나서, 왜냐하면 포로 귀환을 한 다음에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그 성전 건축하는 그런 시간들이라든지 그 당시의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이미 창세기부터 그 열왕기 상하의 내용까지 다 알고 있는 그 시기였구나. 그리고 그 시대에 성전까지도 이미 건축되었던 시기를 알고 있는 것을 보니 포로 귀환 후에 537년, 586년에 그들이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귀환한 이후에 이제 100년이 지나면 436년 그 이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 당시에 이것이 기록된 것을 볼 때 400년부터 혹시나 이제 그 이후에 이 기록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추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기록 시기는 포로 귀환 후 약 100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번은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이 역사를 좀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2번을 기록해 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주전 722년에 멸망하고 아수르의 이주 정책으로 나라 자체가 사라지게 되고, 그 이후 135년이 지난 이후에 주전 587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그 이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와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은 유다 지파 중심이 되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이 유대의 민족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유대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언제부터 시작되게 되냐면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나라를 재건하게 되니까 그 재건했던 사람들의 중심이 유다 사람들이니까, 유다 민족들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들을 유대인 이렇게 부르기를 시작하면서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들이 돌아는 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통치하에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들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두 번째, 아직도 하나님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유효한가? 세 번째는 어떻게 그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과 회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시리와 회의에 빠져 있고 자신의 존재, 정체성을 잃고 있는 방황하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황폐되어 있는 땅을 보는 거예요. 지금 마치 우리가 6.25 이후에 황폐된 땅을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처럼 이들도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여전히 땅은 다 황폐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또 다윗의 그 영광 우리들이 되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길이길이 잘 살게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그 약속이 정말로 내게 여전히 유효한가? 이런 식의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느냐? 그러면서 족보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입니다. 그래서 1장 1절 오늘 여러분 족보에 대해서 새벽에 여러분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오늘 새벽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면은 내일이면 지워지게 됩니다. 내일은 다른 이 설교가 올라가게 되는데 아무튼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그 핵심적인 족보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교해 놨는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환난에 거하기도 하고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여전히 유효하고 그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족보 1장부터 9장까지의 핵심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족보를 먼저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먼저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러면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하여서 이제 기록을 시작합니다. 그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는지,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역대기는 그것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살려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역대기의 핵심 내용이었던 겁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갑니다. 기록 시기는 했고요. 다음 넘어갑니다. 자, 핵심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역대기는요, 통일왕국의 수립과 분열, 멸망,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 다시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 내용이 역대기상하고요. 포로기 이후까지의 역사는 에스라, 느헤미야까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역대상의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들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이미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는 오로지 다윗에 관한 말만 얘기합니다. 다윗의 역사만. 그 다음에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에 대해서만 이제 다 기록하고, 나머지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는 남유다의 그 왕들, 그들에 대해서 다 그냥 조금씩 기록하고 바벨론 포로와 그 일들에 대하여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단순하죠.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의 주인공은 딱 두 명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열왕기와 역대기의 내용을 비교를 해본다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둘 다 솔로몬부터 바벨론 포로 시기까지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윗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열왕기 상하는 역사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면은 이제 그 나라의 시점 이렇게 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역대기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논설적으로 그 메시지 중심으로 이제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요, 남북 왕국을 모두 다 포괄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남쪽과 북쪽 왕국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기는 남유다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지금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관심은 다윗과 솔로몬이기 때문에 남쪽 왕 중에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북쪽 왕들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에서는 그 남쪽과 북쪽 왕들의 이 통치를 갖다가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은 역대기 상하는 무엇을 중심으로 하냐면 오직 성전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이 잡히시죠? 역대기의 초점의 주인공 두 명은 다윗과 솔로몬이고, 역대기 다윗과 솔로몬이 왜 그렇게 칭찬을 받았냐면, 하나님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았냐면 그들이 예배에 성공했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했던 것이 그들의 부흥의 원인이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원인이었던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이 열왕기 상하는 남쪽과 북쪽의 모든 왕에 대해서 40명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면은 역대기는 이 남쪽의 왕 20명만을 기록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열왕기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게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이 사람이 좋은 왕이다, 나쁜 왕이다의 기준이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중심이었는데, 이 역대기에서는 그 왕이 정말로 좋은 왕이냐 나쁜 왕이냐의 기준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좋은 왕과 나쁜 왕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기록을 했다 그러면은 역대기는요 제사장의 관점에서 예배에 성공했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자, 이것은 넘어가죠. 다음 화면입니다. 역대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다윗왕입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여러분 칭찬하셨죠? 그 이유는 그가 예배에 성공했기 때문에,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에 관한 10장부터 29장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말씀 우리들이 보셨죠? 오늘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법궤가 들어올 때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가요 많은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춰요.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예배를 드렸는데 왕의 부인이었던 다윗의 부인은 왕이 채통을 지켜야지 어떻게 백성들 앞에서 저렇게 춤을 추면서 속옷도 보이면서 그렇게 춤을 출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마음으로 다윗을 멸시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성경을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 마음이었던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바로 성전 예배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시간이 여러분 조금 더 있었으면은 우리가 마지막 부분 이 예배에 어떻게 이 다윗이 성공을 했는지를 우리가 보시려고 그랬는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세밀하게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시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들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이 메시지는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예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계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다윗이 그렇게 사랑받았던 이유,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칭찬하셨던 이유, 바로 예배에 성공했기 때문에,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성공하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에게 사랑받으시고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